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한 절 읽고 생명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같이 한 절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이 주제로 금요일 날 성경을 이렇게 계속 레위기서를 보니까 조금 어렵다고 하셔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복음의 말씀을 금요일 날 계속 쭉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저희들이 만난 그 어떤 자매님이 남편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2년 정도 됐는데 작년 겨울쯤에 이제 저하고 와서 상담을 받고 가셨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의 위기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신앙생활도 참 착하게 잘 하시는 자매님이고, 또 어머니가 너무 걱정돼서 딸 3명 중에서 제일 착하고 제일 신앙생활도 잘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남편이 자기하고 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면 석 달을 안 나오고 이제는 나중에는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너무 급하셔가지고 딸하고 데리고 이제 저한테 오셨어요. 지난 겨울에 우리 구로동에 있을 때 오셔서 이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사탄으로 해서 시작되어져서,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그죠? 문제는 사탄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져서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재앙, 죄로 인해서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돼서 오는 문제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마귀 결박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할 때 그 자매님이 저한테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혼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근데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죠? 이혼하지 말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악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때 모세가 증서를 줘서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증서를 주고, 뒤에 보면은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이혼을 원할 때는 해도 된다.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자유로운 자지만 율법이 무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에게 성경에 분명히 이혼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현장 가서 남편에게 선포하세요. 같이 믿는 자니까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가서 남편에게 자기가 이제 남편하고 싸워서 이혼하자 하고 친정에 와 있었는데, 그때 또 남편이 이 부인에게 화해의 모드를 제스처를 좀 취해줘야 되는데 통장까지 끊어버리고 이제 둘이 악감정에 치닫고 있다가 그 집에 돌아가면서 그 자매님이 남편에게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이 이혼하라고 한 소리 못 들었다. 이렇게. 못 들었다 그 소리.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흑암이 꺾인 것 같아요. 그 부부 사이가 갑자기 좋아져서 이제 지난주에 그 권사님이, 그 자매님 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사위에 부부 사이 안 좋았던 모든 것을 지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지시고, 또 그 자매님도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고 남편에게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 이제 30분짜리를 주니까 너무 길다고 그래서 한 장짜리 주는데 안 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이제 직장에서 승진 문제로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남편에게 기도해서 응답 받자, 이렇게 승진에 실제로 응답받고, 그 자매님이 남편에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가 승진이 되어졌는데 먹튀하지 마라. 근데 진짜로 기도해가 승진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남편도 우리 한 장짜리 언약기도 있죠. 그죠? 한 장짜리. 그거를 이제 식탁에 아침마다 두고 잠깐 읽고 기도하고 가더래요. 먹튀 안 하려고. 그래서 이분이 또 이제 부부 사이가 좋아지니까 조기 폐경이 이미 왔어요. 그래서 자녀 후손에 대해서도 굉장히 갈등을 가지고 그냥 아기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죠? 세상 요즘 딩크족이라서 아기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래서 저하고 이제 계속 말씀 운동하면서 아기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자매님, 하나님은 생육하는 복을 가장 먼저 주셨어요. 생육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뜻과 지금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죠. 그러면 이 생육의 복을 두고 계속 기도하셔서 내 인생도 생육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제 또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교회 방해하고 우리 5차 제자훈련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그 단톡방에 그 자매님의 간증문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오늘 말씀 운동하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치유 세미나 마치고 같이 계신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그분하고 지난주에 말씀 운동하면서 내 몸에 자궁, 난소, 또 난자 이 기능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손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생육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근데 그분은 이미 조기 폐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생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한 주간 지나서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뭐냐면은 오늘 그 간증문에 올려드린 대로 내 배에다 대고 자궁에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내 몸이 다 원상복구 회복되라고 계속 명령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기도 하고 또 물론 동력하는 분들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그 자매님이 하나님은 해주지 않을 거야. 이거는 과학적으로 안 되는 일이잖아. 이런 불신앙했던 것도 회개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고 그때 이제 이 배가 아랫배가 꼭 찌르면서 생리가 나왔는데 정상적인 생리 양이 나왔다 그래요. 그전에는 아주 하루 정도 잠깐 비치다 말고 이런 정도였는데 완전히 정상적인 생리가 회복이 되어졌다고. 근데 그걸 이제 본인이 배로 느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줍니다. 하나님 주셨다는 거. 이걸 주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자매님이 너무 놀라고 기쁘고 우리가 또 들을 때 오늘 같이 들을 때 같이 들었거든요. 몇 명에서. 그 얘기 들을 때 신기하고 놀랍고 기쁘고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세포도 형질을 바꾸어주는 원상복구시키시는 능력이 있구나. 또 그런 확실한 증거를 저희들이 받아서 제가 그 간증을 적어서 좀 올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적어서 올린 게 그 오늘 단톡 내용입니다. 저희들 또 3차 치유세미나 오신 우리 집사님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 이제 3차에 오셔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고 경제 문제가 오니까 남자분들은 경제 문제가 심각하죠. 여자가 느끼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경제 문제가 오는 바람에 너무 불안하게 떨던 분이 저희들 치유 세미나에 2박 3일 지나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서 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언약 기도를 계속하고 또 사단도 결박하고 이렇게 했는데 집에 지금 문제가 뻥뻥 터지네요. 문제가 뻥뻥 터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이게 맞는 거죠. 흑암을 꺾으면 흑암의 정체가 드러나고 또 아들도 문제고 딸도 문제고 부인도 문제고 본인도 막 이미 문제는 터졌고 그런데 그분이 그러세요. 내가 언약 기도를 조금 안 하고 쉬었더니 다시 그게 오려고 그런다고. 말씀 들으면 잠이 오고 언약 기도 잠깐 쉬었더니 이게 지금 자기가 다시 문제 사건 터지니까 힘을 못 얻는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인생을 지고 있던 사단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면서 무엇이 드러나냐 하면은 그것이 죽음의 문제구나. 내가 죽어 있는 상태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이게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우리가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찾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생명의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죠?
야고보서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한 분이신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면서 생명을 창조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주인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생명의 주,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생명을 받은 자가 되어진 겁니다. 영생 얻은 자가 되어졌어요.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큰 선물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것이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구원이 생명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죠. 그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찾아보시면은 나를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구약성경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받았다는 거죠. 에스겔서 1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는가요? 생명을 받았다면 내 마음속에 생명이 온 것이죠. 그죠? 그러면 새 마음, 새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이 어떤 것인지, 어디서 온 것인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발자취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 그 빛,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빛은 참 빛 대신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 대신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대신은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받은 자입니다. 그 빛을 어디에 받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생명의 원천 되시는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받았습니까? 생명의 근원되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마음을 찾아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다 집 나가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찾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왜 마음과 생각을 찾지 못하는가요? 내 마음과 생각이 너무 깨져버리고 박살나버리고 가루같이 다 파편이 돼서 흘러가버리고 심지어는 그 마음을 자꾸 비워요.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깨끗하게 넓게 만들어놨는데 주인 없는 마음. 마귀는 무엇을 공격하는가요? 이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공격해가지고 죽여버려요. 사단이 하는 것은 이 생명을 죽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노래하는 천사였기 때문에 말로 죽이는 것이죠.
말로 내 마음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속 상하다 이런 말 있죠, 그죠? 내 마음이 계속 상하는 건 생명을 계속 죽인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죽어버린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 영을 주고 한 마음을 주고 또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은 제거를 하신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굳어버린 그 감정, 그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것은 다 제하해버리고 돌 같은 마음에 딱딱한 마음은 제거를 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생명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새 마음, 새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자세히 살피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누구인가요? 내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요거를 찾아보시면은 이게 쉽게 나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6장 2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을 어디에 두시는가요? 그리스도에 두시는가? 언약에 두시는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두는가? 우리 각자 자기 보물이 다릅니다. 네. 돈이 보물인 사람 있죠. 그죠? 저는 남편의 사랑이 보물이었어요. 나한테 가장 중요했어요. 자식보다 남편의 사랑이 더 중요해요. 저한테는. 또 거기에 내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기쁘면 기쁘고 슬프면 슬프고 조금 사랑해주면 좋고 조금 잘못해주면 싫고 이 모든 감정 기복이 남편에게서 다 났어요. 이 보물이 경제인 사람은 경제에 전력합니다. 돈 버는데 생명 걸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돈 버는데 생명 걸어가지고 주일날 예배도 안 옵니다. 자기 보물 따라서. 이 보물이 자녀인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똑같죠. 그죠? 자녀가 기쁘면 기쁘고 슬프면 슬프고 막 모든 마음이 오직 내 자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간다 이런 거. 내 인생이 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 내 마음이 내 보물이 내 마음속에 마음이 그 보물에게 가 있는 것이죠. 이 보물에게 가 있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은 죽은 마음이에요. 죽은 마음. 생명을 떠나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살려주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새 마음, 새 영을 주셨다는 것인데 우리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마음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보물에 가 있는 그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데리고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요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보물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의 보물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죽음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5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생명의 주를
주겠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아닌 곳에 갖다 놓아가지고 그 보물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어요. 마귀가 그걸 말을 가지고 계속 속을 상하게 해가지고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죽이기도 하실 능력도 있고 살릴 능력도 있는 그분이 죽은 가운데서 도로 살려버리셨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그 믿음. 성경의 사복음서에 계속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사복음서가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일들을 몇 가지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요한복음 11장 44절.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요? 죽음 가운데서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이 말씀의 증거로 구석구석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부활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이 죽었는데 살리는 그 장면을 직접 보여주신 장면이 나사로, 이 죽었던 나사로를, 시체되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시면 43절부터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분명히 44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이랬죠. 그죠? 나사로가 육신적으로도 죽어 있는데 죽은 자를 수족으로 이때는 애굽에서 이집트의 미이라처럼 죽으면 그렇게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 놓습니다. 흰 세마포로. 그런데 이것을 동인 채로 똘똘 만 채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사흘 됐어요. 몸에서 썩은 내가 나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스승이 맨날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는데 더 결정적인 거 우리 잠깐 병들어가 죽은 게 아니고 죽어가지고 시체가 돼가지고 3일이 지나가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살려주겠다고 하시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그 사건을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거 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저 같으면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그죠? 놀라가지고 뒤로 자빠지지 않겠나. 시체된 게 올라오는데 이와 또 비슷한 장면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숨 거두시는 장면을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숨을 거두실 때에 마태복음 2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깜깜해졌어요. 땅이 깜깜해지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떠나가시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찢어지고 51절에 보시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데 깜깜해지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어요. 지진 같은 게 막 일어났다는 소리죠. 그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이랬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깜깜해졌는데 그 근동에 있던 무덤에 있던 오늘 이제 마태복음 27장 52절에는 자던 자라고 표현하죠, 그죠? 성도는 죽은 자가 아니고 잠자는 자라고 성경에 보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구약 율법에는 그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밖에서 정결 예식을 다 행하고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진영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에 무덤 속에 잠자던 성도들이 다 일어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지금 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 죽으실 때에 같이 죽은 자들을 다 살려버리셨어요. 누가 살리셨는가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을 이미 이때에 보여주신 것이죠. 이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사막 지역의 무덤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딱 봉분을 만들어가지고 땅 속에 넣어가지고 나올 길이 없는 그런 무덤이 아니고, 큰 문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사람 시체는 이렇게 침대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미래 만들어가지고 눕혀놔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도 나중에 돌문을 열고 그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런 무덤입니다. 거기에 잠자던 시체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각자 자기 집에 돌아갔어요. 예수님 한 번 살아난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이 동네에 있던 사람 무덤들이 다 열려가지고 각자 집에 다 돌아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시체가 돼가지고 3일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데도 죽은 자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오고, 또 예수님 숨 거둘 때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의 증인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증거하는가요?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거 증거해 주겠는데 그게 아니죠. 그죠? 그 시대에 2025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일을 다 행하셨어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나사로 죽었다가 부활한 거, 그 당시에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다 살아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무덤에 있던 자까지 오래돼 썩은 그 시체가 다 살아나서 돌아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요?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야고보서 4장 12절에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님인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일에, 사도행전 3장 15절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그 자매님처럼 그 폐경이 와서 죽어있던 몸도 살아나는 일에 우리가 증인인 것이죠. 내 인생에서 완전히 죽어버린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죽었던 육신도 살아나고 내 마음도 새 영을 받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마음은 제하여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영원한 빛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죠? 우리가 지금 하는 간증은 그냥 내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더니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이번에 우리 5차 제자훈련 세미나에도 우리 조장님들 그걸 간증해 주신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더니 벌어지는 일. 내 인생이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 살리시는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내 땅에서 사용을 하시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응답을 많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 오는 분들이 많아요. 내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진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깜깜했던 내 인생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 맨날 내 잘못이다 하고 네 탓이다 하고 문제 사건 터지면 내 탓이다 하고 이래가지고 집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영원한 빛의 이 말씀을 듣고 겨우 일어나가지고 방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줘요. 너무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이 빛된 이 소식을 하나 듣고 내가 시체처럼 방에 누워 있었는데 이걸 듣고 일어나가 세수도 하고 문 밖에 나오게 됐다고. 지금도 그분이 감사 문자를 보내요. 어떤 분은 미국에서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복음을 받고 보니까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인격장애 있고 아들은 조현병이고 본인은 위무력증으로 15년 동안 시달리셨는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그리스도 복음 알죠, 그죠? 그런데 이걸 내한테 적용을 못 해가지고 막 헤매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원한 빛을 듣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하고 잠깐 통화하면서 자기가 본인 있었던 이 문제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조현병이라고 미국에서 약을 안 먹였는데 데리고 가니까 이 조현병이 호르몬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오는 병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약 먹으니까 금방 좋아졌는데 남편 목사님 못 가게 해가지고 계속 18살 때부터 발병한 것이 20년 동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줘서 자기가 15년 동안 자기도 힘들어서 또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시길래 제가 사모님 그거는 해석을 잘못한 것이죠, 그죠? 사탄이 죽이려고 덤벼든 것을 이 복음을 받고 나서 빛이 비추어지니까 그것이 드러난 것이고 그것을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그것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1:1로 사역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혼자 하나님 찾아서 막 하면 좋겠지만 이사야서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래서 양은 근시라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바로 앞에 가는 양 궁둥이를 따라갈 뿐이에요.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지 혼자 놔두면 막 돌아다니다가 절벽에 떨어져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것이 걔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떨어진 것이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잡으러 가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죽습니다.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들이 1명씩 2명씩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텝 중에 한 분이 제가 이렇게 너무 은혜된 이 카톡 내용을 우리 스텝방에 한 번씩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비다가 이걸 책자로 만들어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너무 내용이 너무 놀랄 노자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특히 토요 세미나 또 제자훈련 세미나 이때 와보시면은 영혼이 소생되어진 증거가 계속 나타납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응답 너무 많이 받았는데 사람 많은 데서 말하면 부끄러워서 말 못해 이런 분도 계세요. 예,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으신 것을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셨어요.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있고 그 생명이 원천되는 그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이 지금 소생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찾으시고 내가 이미 죽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시는 것이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겨가지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 맘대로 살면 지 맘대로 살다가 죽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내 마음에다가 새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일에 증인되도록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주,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영접하시면 되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도 안 믿어집니다. 믿어질 때까지 계속 붙잡고 늘어지셔야 되죠. 그죠?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살아날 것 같다는 그 간절한 소망 하나에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옷자락을 만져도 능력 나가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 결박한다고 다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이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깊이 묵상해서 내 마음속에 그 생명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음과 마음으로 나누는 사이가 하나님과 내 사이.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그분을 만나면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나는 것이죠. 내 생명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내 생명을 찾아서 생명 원천 되시는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분과 교제해서 죽어도 살아나는 생명의 주관자 나의 아버지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의 주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시고요. 생명의 주를 죽여도 살리시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일에 증인되도록 내 삶이 죽은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 능력으로 살려주시는 그 믿음 돌아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새 마음과 새 영을 붙잡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아버지의 모든 인생을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에 죽은 가운데 나사로처럼 죽은 자 가운데 아버지 처해져 있고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찾아서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이 땅에 교제하며 주님과 마음을 나누며 죽어도 살아나는 그 일에 증인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비밀 이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새겨놓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죽어도 소생되어지고 죽어도 살아나는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 하나로 천지를 지으시고 죽어도 살리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오랫동안 무덤 속에 잠자던 모든 성도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지금 내 속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한 주님 아버지, 지금 죽어버린 내 인생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는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일의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죽은 마음을 살리시고 죽은 육신을 살리는 일에 증인 되도록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